3절 말씀부터 우리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럽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그 어떤 만남보다 복이 있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만남을 만나서 나는 너무너무 현재가 행복하고 또 미래도 행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만남이라고 하면 그 만남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남이 잘못되어 내 삶 가운데 수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중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삶은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 보장하는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집이 불타고 나니까 소년은 아버지의 꾸준함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니까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 객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넉넉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고 고통의 삶을 살면서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날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며 몸도 영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품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멀리서라도 부모의 얼굴을 한번 뵙고 죽어야 되겠구나.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집 근처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자기가 쓰던 방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자기가 쓰던 그 침대 위에 가지런히 베개와 이불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해 올라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들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단 한 번도 대문을 닫아놓지 않았고 네 방에 불을 꺼본 적이 없단다. 아버지와 엄마는 네가 나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편안한 단잠을 자본 적이 없고 네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단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갔지만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수없이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고 있으면서 옆에 동행하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은 절망의 길이요, 방황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난감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고집스러운 그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방황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길은 말 그대로 방황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환영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혹 방황의 길은 아닌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길은 아닌지, 낙심의 길은 아닌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가는 그 길은 참 편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없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말씀의 능력이 내 영을 지배하는 저와 이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식분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한경 고인이 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예수를 만난 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을 끝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어떤 누구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생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으며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생명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실망하여 낙심하여 때로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염려 가운데 오늘 놓여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뭘까? 예수 만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능력이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은 높이고, 이 모습이 예수 만난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을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알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자, 머리가 뜨거워지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가슴에서부터서 주님 사랑함이 우르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해이가 오길 수도 있고 열심히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어지면 해결하기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아무 염려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나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면 내 신앙의 문제가 생겨지면 가장 먼저 말씀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이 시간 나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때 뭐라고 말해 줄런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위로해 줄런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런가?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성도는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께 응답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뜨거워지는 불타는 성령의 불이 내 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떡을 가지사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도 원망이 나오고 하다가도 불평이 나오고 하다가도 짜증이 나오고 이런 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오늘 또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 되어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령의 은혜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수면제 같죠. 한 장을 못 읽어서 그냥 잠이 오잖아요. 경험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확 부어질 때 성경을 손에 들면 놓기가 싫어지잖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서 오마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 오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봐요. 눈물 자국이 있나? 이 여러분 성경에 눈물 자국이 넘겨볼 때 눈물 자국이 있어 봐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 예배당에 올 때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 이런 자세를 갖고 예배당을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시끄러지고 차디차고 난다면 예배당 가는 게 어째 그리 힘든지. 거리가 멀어서 먼 것이 아니요,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가 욕을 먹어도 실성한 사람처럼 싱글벙글 그러잖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서, 오늘 열린 성도의 마음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열린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추위에 추운데도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데도 몇 시간을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겠노라고, 차디찬 바닷바람에 그냥 얼굴에 막 거칠어지면서도 그걸 보잖아요. 왜 봅니까? 태양이 그날만 떠오릅니까? 그 다음 날도 또 떠올라요. 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유독 붉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안고 다 보니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이 더 커 보이고 이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석양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도 석양을 한번 봤는데, 저기 순천만에 한번 가가지고 그 산에 위에 올라가니까 석양이 하는 걸 제가 조금 봤는데 왠지 마음에 2%가 모자란 것 같더라고. 왜 내가 저걸 보려고 그랬을까? 그걸 딱 집어나니까 너무 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양이 쫙 떠오르었으면 계속해서 어떤 희망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더란 말씀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만난 자만이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영광이 있으며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로마를 등지고 도망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큐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희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로마의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노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십자가 버리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요,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건 죽음의 길이란 말씀이요.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내가 앉아있는 열린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잃어버려서 안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예루살렘을 등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다 장착하고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는 불과 2, 3분 안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저 멀리에 남자아이가 하나가 뛰어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막 나오라고 그래도 아이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막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순간 어리석은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더니 아들을 부르는 거야. 아들아! 하고 두 손을 벌려서 속히 엄마의 품으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향해 막 달려와서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해. 만약 엄마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면 엄마도 죽는 거고 아들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지. 엄마의 소리를 들은 아들이 엄마의 품에 달려왔으니까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살고. 오늘 또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품에서 떠나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이든 간 주님 품 안에 안기도록 오늘 우리는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내 생명, 내 평안, 내 행복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버리면, 사명을 버리면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불행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엠마오란 방황의 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방황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주님 없는 세상 길에서 방향이 잘못된 그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고 십자가 없는 그 길에서 십자가 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생명의 귀한 은혜, 생명의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행복해요.